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는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갈릴리에 있는 무리, 그러니까 시골파하고 시티파, 예루살렘 무리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갈릴리의 무리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보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문제를 일으키는 서브메이커로 보게 되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두 무리 모두 예수님을 비인격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인격화 속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에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쟁을 끝낸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과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살아간 그 삶 자체가 모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서 더 적극적인 신앙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행적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것이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에 있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싫어했고 그들 역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을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제 모든 것을 싹 엎어버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엎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가십니다. 성전에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숙박을 해결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먹으러 가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 청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함께 한 단위로 봐야만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어서 개별적으로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자체의 의미를 깊이 가려고 하거나 혹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붙잡히게 되는데 사실 이 한 가지 사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예수님의 트러블 메이커 여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릴리에 있는 무리들을 대하실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져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입성과 청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하나의 단위로 봐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대조하는 것을 넘어서 대조된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기득권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계속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종교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예수님을 트러블메이커 여기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도 여기는 것 같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포기해야 될 영역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동시에 그와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부활은 소망하지만 십자가를 원하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왜요? 지금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트러블 메이커로 여기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을 취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입니다.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명백하게 자명하게 분노하고 계셔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자비시잖아. 은혜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분노하시지? 심지어 그런 분노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방법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의 뒤에 엎어버리세요.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를 무적으로 항쟁하여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열심당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정도예요. 만약에 이것이 분노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겠죠. 분노도 아니신데 이렇게 과격하게 행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노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리끼게 될 거예요. 분노하시고 폭력적이시고 과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리끼게 만들면서 우리의 감정을 안 좋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워서 나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절제하고 이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아야만 하는 용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용기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분노가 사랑으로서 잘 표현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예수님의 분노를 야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 분노 이후에 이어지는 저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훨씬 넓은 장소이시죠. 이곳은 누구나 들어서 성전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관광 공간 가치도 여겨지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자와 다리 저는 자, 맹인들도 여기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장사치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시고 분노하십니다. 이게 분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가 아니면 더 이상하신 거죠. 그렇다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얼핏 보기에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기 힘든 순례객들에게 재물을 판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에 바칠 재물은 자기가 직접 기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워낙 멀리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잼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의 본질을 형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재촉하고 검열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미 그 장사가 장사의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또 당시에 성전에는 드려야 될 때 유대인의 화폐 단위인 세겔을 드려야만 했어요. 로마의 어떤 화폐 단위인 드마크라나 혹은 뭐 달란트를 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줘요. 문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그냥 돈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환율을 계산해서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어떠한 장사치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돈을 바꿀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헌금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이미 왜곡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예요? 환전상들과 그리고 그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치들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보자면 예수님의 분노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원래 희생동물에 대한 매매하고 환전은 성전 밖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해졌어요. 이것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명령을 해서 이방인 뜰로 들여오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커미션,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야, 너희가 여기서 장사하는 대신에 나한테 이만큼의 수익금을 갖다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제사장, 종교 기득권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태나 관습들에 행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기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환전상하고 대제사장들처럼 보입니다. 아니, 장사치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분명하게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누가 화를 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는 대상이 장사치와 환전상이었다면 환전상과 장사치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1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누가 분노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너무 분명히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분노의 대상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밖에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밖에서 때리는 사람한테 우리는 분노를 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붙잡고 왜 위험한 곳에 갔느냐고, 왜 위험한 사람들하고 놀고 있느냐고 아이한테 분노를 하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분노의 대상을 착각해요. 또 누군가가 내게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분노하는 많은 경우는 사실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별것 아닌 행동을 잘못을 여길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해들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을 100번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물잔에 들면 화를 내요. 왜? 101번째 던질까봐. 근데 사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해야만 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100번을 그 사람의 물을 끼얹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분노를 받는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의 상처와 과거에 있는 일들 때문에 잘못된 대상에 분노하고 있구나 라고 여유를 되찾아야 돼요. 그러나 우린 그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그 순간 감정이 흔들려요. 이 사람이 나한테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향하시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랑 싸워야 될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싸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잘못된 대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진짜 싸워야 할 적 대신에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아직은 조금 모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종교 기득권자들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만연해 있는 상태예요. 그 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도망가거나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 화를 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분명히 해서 결국 종교 기득권자들이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라면 매매하는 자들과 환정성들을 괜히 놀라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분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공적으로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분노의 대상을 넘어서서 분노의 내용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의 분노는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재물을 매매하거나 환전하는 것 자체, 상업활동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7절 이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기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이방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성전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돈이 있는 자들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기도를 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폭력적인 혁명자들의 동굴이고 시대 상황에 따르자면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악인들이 모인 피난처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들이에요.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다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도둑의 속이라고 본단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는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야기한 게 이곳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다 이야기한 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이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느냐? 그 솔로몬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있었고 방탕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분노를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물로서는 성전이죠. 구별되어 있는 어떤 부분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상 원리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와 한전상, 종교기득권자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포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자체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 14절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성전을 뒤에 엎으셨는데 맹인과 전능자들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셨대요. 마가복음에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료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스 민족이 자리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나서 근데 이때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민족이 그 다윗을 비아냥됩니다. 6절 이하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고 성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굴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다리 저는 자나 맹인들도 너가 정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너 별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다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속담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속담이에요?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아냥댔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왜? 지금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윗을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속담을 쓰는 것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아예 손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장애인들이나 이방인, 여인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성전의 율법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다윗이 지키는 원리.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선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 모든 사람이 죄인데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야. 야,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는데 왜 율법을 범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지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이웃을 압제하고 강요하고 정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1절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상과 이웃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야. 야, 너희가 율법을 진짜 안다면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야.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방해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담배를 핍니다. 술을 마셔요. 뭐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이 담배 피는 것 자체를 보고 야, 담배 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 너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정죄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믿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인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마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에 드리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치료하지 못한 너희의 모습을 보라.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비아냥을 다시 전환시켜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너희가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봐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경멸하고 거래하는 대상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명분이 되어서 판매되거나 이용될 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품지 말고 막 살자, 대충 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의미하고 복음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편하게 복음과 말씀을 명분 정도로 이해해서 나 자신을 세웁니다. 그것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도전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내가 나를 높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야, 네가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 그건 아니야. 네가 지금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 복음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너 똑바로 살아. 그럴 수 없어. 네가 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대상과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고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고, 이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명분 삼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이용하는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노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당할 때 분노를 해요. 왜요? 이렇게 분노를 해야만 내가 지금 훼손당하거나 내가 상하는 감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의 관점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자기 방어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내 감정을 상하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진정한 성전이 스스로 되셔서 그 기능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한 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에서 보면 어린이들도 메시아를 발견하고 찬양할 거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특히 시편인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야, 어린이들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져요. 그는 자신에게 분노하시는 이들에 떠나서 배단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성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 배가 고프셨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하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는 앞선 사건과 이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영통 말라버리는 것은 지금 앞서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 무화과 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영통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게 한 것처럼 결국에 이 나무는, 이 성전은 말라버릴 것이다. 이 성전은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두렵고 무섭기만 하고 반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개정개혁을 보면 좀 헷갈려요.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마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지나가는 그 무화과 나무를 왜 마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21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제자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그것을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지? 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환정상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취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에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들린다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어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여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너에게 참된 성전을 줄 거다. 모든 이들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저 거짓된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감정적인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고 알리는 것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종종 분노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 분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제외하고서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거나 감정을 절제하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분노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노는 단순히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나 상대에게 화풀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분노는 오히려 절제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분노를 절제해야만 해라고 생각하지만 분노 자체가 절제된 감정의 결과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필요할 때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한테나 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무리한테는 절대 분노하지 않으시죠. 갈릴리 무리는 꾸짖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거부하는 자들마저 다 품어주시죠. 그러나 기득권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분노하세요. 이 분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겐 분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있어야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노는 옳지 않은 것을 옳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능과 무지가 죄입니까?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고 무지한 건 죄가 아니죠. 무능함과 무지를 알고 나서 노력하지 않는 건 죄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실 무능과 무지도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다스려야만 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요. 이건 죄입니다. 소방관이 불길을 보고 뛰어들지 못한다면 그건 용기가 없다면 그건 죄예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 자체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소방관이 용기를 가지지 못한 건 죄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맡은 역할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건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직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이 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능해야만 하는 것이 기능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는, 그들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분노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분노를 받아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인식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분노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른 것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행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디에서 표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충격적인 것은 그의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쏘아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 자체를 누구한테 피하느냐, 누구한테 분노냐라고 얘기할 때 그의 분노는 단순히 우리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분노를 스스로 받아야만 이 모든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사랑과 대치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분노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단순히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이 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한다? 분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절함이 없다? 분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 좀 없어도 살 수 있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져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기능되지 않는 예배를 분노하세요. 강도의 속으려고 이야기하시고 무너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이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분노를 직면하셔야만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분노를 잘 표현해야만 하고 잘 분별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 표현과 이 분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경멸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편하게 대해요. 그런데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예수님의 삶은 약자들에겐 편했고 강자들한테는 불편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약하다. 아닙니다. 약자나 강자는 모두 죄인입니다. 혹은 약자한테는 약하게 대하고 강자한테는 강하게 대하는 말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자한테도 강하게 대해야 될 때가 있고 강자한테도 순종을 해야만 할 때는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지시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아가 강한 자들은 무너뜨리시고 자아가 약한 자들은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그 소외된 자들은 자기 부인을 하게 돼요. 왜요? 나는 누구도 찾아올 자가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세움을 입는 겁니다. 종교 기득권자들한테 나는 이미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이와 같습니다. 강한 자들은 무너뜨리시고 약한 자들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죄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왜요? 약한 자들도 죄인이잖아요. 약한 자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걸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너희는 구걸할 존재가 아니라 예배할 존재다.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들을 부인시키십니다. 그들의 죄를 부인시키시는 거예요. 또 강자들한테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스스로 예배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들의 그 아집과 고집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분노 역시도 그래야만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분노하기 위해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기능하지 않는 그 무수한 예배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분노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시기도 합니다. 이 분노, 이 아집과 고집,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 앞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맞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죄 때문에 나의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분노가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분노도 그래야만 합니다.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대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노할 대상은 아빠도 엄마도 아내도 나의 아이도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나의 죄입니다. 그들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맡고 있는 그 죄들을 마주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미래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과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 헌신들의 동기에는 미래에 있을 부담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의 삶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마찰과 그 갈등 가운데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분노해야 될 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용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나의 분노가 정확한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누군가한테 분노를 당할 때 그 분노의 대상을 또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용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감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그냥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갈등 상태에서 내가 감정대로 살고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단순히 방치하는 것에 멈춘다면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헌신해야만 이야기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감정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의 분노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상대의 분노를 정확히 보세요. 여유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 중에 하나예요. 상대의 분노가
내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이구나. 물론 그 죄가 나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라서, 세대가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분노합니다. 기만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목적을 역행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원리. 여러분 사실 다 그거잖아요. 교만이에요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통제하고 싶다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는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속지 않으세요. 그 분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기도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분노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분노해야지. 잘 화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야지. 내가 잘 분노해서 우리 가족과 내가 주변에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분노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내가 잘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화가 납니다. 이 화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듭니다. 세상은 이 분노를 삭히라고 이야기하고 잠잠히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잘 분노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 화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조급함과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불안과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교만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 가운데서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닦고 있어? 저거 뭐 할 수 있나?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되게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숨고 싶을 때 할 때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도망쳐서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란과 죽음과 아픔을 상징해요. 내가 그 바다에 넘어서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어둠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피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서 피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게 고통이고 그것이 내게 아픔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분노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여 이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시편의 찬양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것을 인정하십시오.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래 괜찮아 라고 안 하세요. 힘들어하시고 분노하신다. 아니야.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살 수 있어. 예배가 무너지면 너가 무너진단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해야 된단다.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다윗은 그 분노를 열심과 사랑으로 해석해서 날 이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대의 상황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복하셔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어둠도 내 죄를 숨길 수가 없네요. 이 어둠도 내가 하는 모든 자기 방어도 내가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네요, 주님. 이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주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